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20년 동안 운영하던 음식점이 그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도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박힌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일찍, 더 성실하게, 더 맛있게 음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식당이 다시 살아나고 손님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신 분이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기가 소개를 해줬대요. 청년일 때. 근데 그 업체가 그 교회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업체가 한 70% 정도 작업을 하다가 손을 떼고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있는 자기는 너무 난처한 거예요. 자기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잘 되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회사는 철수해버리고 자기도 회사를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완성해라 라는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 일을 했던 분이니까 자기가 일꾼들을 모아서 그 일을 마무리 졌대요. 그리고 그만 직장을 못 구하는 6개월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청년에게 말씀을 주셔서 네가 작게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건설회사를 만드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상황이 되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전문가인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는 것,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뛰는데 우리의 배는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그물에는 소득이 없고 정말 예배하는 시간도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 지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있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열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게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또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떤 의미냐면 풍요와 번영의 땅, 귀인의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너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예요. 풍요의 땅이고 귀인의 땅이라고 하는 게네사렛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실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실까를 붙들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배에 오르셔서 시몬 배 무리에게 가르치세요.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들의 눈이 띄워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세요. 저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단단했던 벽을 부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히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막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은 오래전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때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질병 가운데 치유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암이 고쳐지고요.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 분들도 고쳐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귀신이 나아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물이 없어서 빈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눈이 뜬 사람은 봐요. 그렇잖아요. 아,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야, 그러니까 돈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부동산이나 건물을 잘 사는 목회자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일들이 있어서 이거 잘 되겠네요. 목사님 이거 사면은 큰일 나요. 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산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바울인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과 그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눈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야가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은 그걸 보고 그것을 향해 투자하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기름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땅을 파죠. 미국에 사람들이 계속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분이 와서 1m만 더 파니까 거기서 원유가 나오더래요. 왜? 그분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아우 저 힘들어요 하면 다 힘들다고 뒤로 빠져요. 믿음의 시야가 있는 사람은 뭐가 복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경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황의 때예요. 어려움의 때예요. 안 되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는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 동향이나 세상의 상황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믿음의 눈을 갖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여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리고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요즘 운동선수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이 사인을 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감독이 치지 말라고 하면 치지 않는 게 진짜 좋은 선수예요. 내가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매일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베드로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려운데, 불황인데, 교회가 힘든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인생을 맡길 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것.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아이들과 게임을 해보면 아빠가 뒤에 받치고 있어. 내 아이는 잘 못 넘어져요. 겁이 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가운데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 가운데 그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정도만 선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질병과 사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맡겨보니까 더 많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더 많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들의 이 경험은 이들의 삶의 목적과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강에 충만히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그는 교회를 짓는 장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바꿔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사람, 발목만 살짝 잠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잠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믿으려면 누구누구처럼 믿어야 돼. 이건 겉모습이 아니라 은혜에 충만히 담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에 충만히 담기는 것.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거 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대로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류가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더 큰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꿈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붙잡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